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훈련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죠. 또 예수님의 삶과 그 희생을 배우고 또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훈련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특별히 주의 날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사순절기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1년 365일 되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느냐, 무엇을 위해서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사순절기를 우리의 거룩, 경건을 훈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과 그 희생의 삶을 배우고 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또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만약에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위안을 얻거나 또 만족을 얻거나 자랑을 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교회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절기를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고난 주간에 보통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또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절기를 정해서 이렇게 교회 특별한 행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합니다. 또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주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약에 그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절기를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사순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금식을 했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왔어, 자기를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자랑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절기 안 지키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사순절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일렬로 나열해서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무리와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 16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16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무리와 대중을 향하였던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집중되어지는 것은 바로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경책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앞서서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게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라고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고백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교황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 교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는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로마 가톨릭은요, 교황이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한 교회, 그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천국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교황이 쥐고 있다. 사제들이 쥐고 있다. 교황이 이제 사제들에게 그것도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해 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자기가 자기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하지 못하죠. 그 사제에게 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해야 그 죄가 이제 그 사제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목사님 저한테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러면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사제나 교황이나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좀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른 랍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가르치는 뛰어난 랍비 중에 한 사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핵심을 콕 찌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도 이 위대한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 위대한,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입술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러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내뱉었다고 해서 과연 나는 진실한 신자인가? 베드로와 똑같은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진실한 성도인가? 참된 성도인가? 신자인가? 라고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진실한 성도인가? 참된 신자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누구나 외워서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외워졌을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들도 암송하고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러한 말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의 심정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 되려면 네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역은 메시아로서 꼭 이루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 험악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벌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은 정말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해방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을 바로 그 로마,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어려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의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을 지금 해방시켜줘야 될 분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줘야 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더라도 그 일을 다 이루어 놓고 그렇게 죽으셔야 되지, 그것도 이루기 전에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론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민족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물질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자기를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나의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예수님이면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요, 다 접어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이제 예수를 좀 믿겠다는데, 하나님 좀 믿겠다는데, 고작 내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게 죄사함이라고. 죄사함? 아니,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어주셔야지. 그게 지금 급한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해 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 인생의 산적한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의 내용이니까 그건 모르면 영생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분이 되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요구하는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교회의 반석이 될 만한 신앙 고백을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따끔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라고 부르잖아요. 사단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 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네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는 너의 입술이 사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 입술의 신앙 고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사단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 내 육신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보다 당장 이 사회에 어떤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경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는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가장 크고 중요한,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식량 문제 중요하다, 해결해야 된다. 환경 문제 중요하다, 해결해야 된다. 인권의 문제 중요하다,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다른 문제들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죄 때문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다양한 세상의 문제들, 소위 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근원적인 것은 놔두고 부수적인 이런 것들을 손댄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세부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철없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구원, 그 놀라웠고도 고마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고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몰두하는, 그러면서 입으로는 값싼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위한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 몸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 각자의 심정에 확고부동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해 줍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십자가에 대한 결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어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서 또 다른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에 따라오는 고난을 기꺼이 당할 각오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서 이제 이 제자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근데 그 앞에 뭡니까? 누구든지. 이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예수를 정말 믿기를 원하냐,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말씀 잘 봐라, 잘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약하니까, 나도 죄 있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맹목적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교회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선으로 따지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 자기의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자기 상황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불편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상황이나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런 변화예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 또 넘어지고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뭡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려는 어떤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그 사람은 중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중생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나는 중생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고 싶으면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열정적으로 그런 어떤 변화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형벌의 십자가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너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너에게도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로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이 십자가가 언제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가? 그 십자가는요, 죽을 때까지 져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십자가를 내던져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가? 아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셔야 되죠. 십자가를 없애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는 이 십자가 너도 져야 된다. 왜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괴팍한 것 아닙니까? 너무 괴팍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은 이 사단의 종로로 다는 그런 모습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짜였구나, 진심이 아니었구나,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순간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베드로의 전 인생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한순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또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시는 베드로의 십자가를 베드로가요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결코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던져버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삶을 볼 때에 베드로가 지금은 이 사단의 종로로 다는 모습으로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네가 죽을 때까지 져야 한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서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죽어서 서는 사람이나 살아서 서는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무엇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용모나 외모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룬 성취한 일들이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룬 업적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네가 오직 한 분 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살아왔는가, 그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를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입술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입으로만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십자가의 삶이 전혀 없었던 가짜 신자들에게는요, 자기 목숨을 잃고 영벌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가짜 신자들, 가짜 성도들, 하나님의 영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자기 중심의 생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로 따라갔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로 보여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영생하는 바로 진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쓸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성도는 두 번째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에게 닥치는 고난, 그 어떤 어려움, 그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짐을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필연적인 것을 깨닫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충성으로 끝까지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고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최고의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동반되어야 될 두 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구세주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미와 희생과 은혜를 바로 깨달을 때에,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에게도, 나에게도 져야 될 그 십자가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이 있습니까?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때에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나의 십자가를 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가 각자에게 주어진 희생과 충성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데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나 못 지겠어요, 던져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모두가 통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어야 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충성과 희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에게도 주셨구나,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벌써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지고 가야지,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십자가 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